청년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청년들이 찬양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저희 주일날 나들이를 갔다 왔어요. 주일날 저녁 때 나들이를 갔다 왔는데 그곳이 야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감기에 전부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못 나온 청년들이 많아요. 저도 좀 오늘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서 청년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었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였습니다. 대강교회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 어떤가요, 여러분? 많이 차가워졌죠? 가을이 깊어지고 어느새 성큼 겨울이 다가온 느낌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어서 때때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경험하고 또 다양한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감사가 그 자연을 보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풍성한 추석도 지나고 점점 깊어지는 가을을 경험하면서 교회에서는 또 하나의 큰 감사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지요. 그동안 기간별 찬양대회 준비하면서 함께 많은 감사들 나누셨나요? 찬양 연습에 몰두하시느라 감사를 나누실 시간은 없으시지 않으셨나요? 찬양대회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날은 1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크게 고백하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즐겁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축제, 기쁨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과 함께 저의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9절, 또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도 비슷한 본문이 나오는 그런 한 여인이 귀한 옥합을 깨서 주님께 부어드리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수요기도회 설교를 맡게 되면서 어떤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는데 가장 처음 떠올랐던 본문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었기에 혹시 다른 본문을 읽어보면서도 다른 감사가 있지 않을까 고민하였지만 역시나 첫 번째 받은 본문이 너무나 강력하여서 이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옥합을 깨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행복해하는 여인, 바로 옥합을 깨는 여인입니다.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3절부터 5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유월절 축제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민중들을 자극시킬 것을 염려하여서 명절 기간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그 해방과 기쁨의 절기인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즈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하는 악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에 책 잡힐 만한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전혀 흠이 없는 것을 사실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활한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죽이려고 그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위협하는 불순한 세력으로 규정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 악함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26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으며 돌아갔다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으며 돌아갔다고 하고 하는 이야기가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악한 마음으로 행동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하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기려 하는 그 가룟 유다, 그 악한 마음, 그 악한 일들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의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들리시던 마을인데요. 그 마을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나병 환자였지만 지금은 회복되어 있는 시몬, 그리고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이 값비싼 순수한 나드 한 향유를 든 옥합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있는 그 장소에 가져왔습니다. 나드는 감송향 또는 쥐어준 풀과에 속하는 향기로운 동인도산 식물에서 즙을 짜낸 향기로운 향수 기름입니다. 이 나드는 매우 값비싸고 귀하여서 흔히 사용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휘발성이 강하므로 튼튼한 옥합에 넣은 후에 밀봉을 하였기에 인도에서부터 팔레스타인까지 운반하는데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옥합은 속을 파서 만든 병으로서 크기가 바카스병보다 작았다고 합니다. 일종의 석고로서 겉으로 보기엔 약간 투명한 대리석처럼 보이기도 하고 불빛에 희미하게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 병은 향유를 사용할 때 밀랍 등으로 그 밀봉된 것을 뜯어야 해서 병과 그 뚜껑이 한 덩어리가 될 정도로 완벽하게 밀봉해 있었기 때문에 이 뜯는 과정을 성경에는 옥합을 깨트린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귀하고 잘 밀봉되었던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가져와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 기름을 부었습니다. 진한 향이 식사하시는 그 집안에서부터 점점 그 주변에 퍼지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 그 여인의 헌신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면 참 아름다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모습이 그려집니다. 한 손길 한 손길 정성스럽게 행동하는 여인의 몸집과 자신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 모습은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푸른 그런 아주 아름다운 화면에 담겨져 있을 법한 그림인 것 같은데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비싼 향료를 저렇게 낭비하는 거야? 아니 무슨 꿍꿍이로 저러는 거야? 저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깝다. 왜 저렇게 낭비하는 거야? 이러면서 여인을 심하게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향유는 한 노동자가 300일 정도 일하는 품삯에 해당되는 300데나리온 이상을 주고 팔 수 있는 귀한 값어치 가진 물건이었으니 어찌 보면 그 반응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너무나 평범하게 가질 수 있는 반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단순히 돈의 값어치만 가지고 그것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녀를 정죄하였습니다. 그때 가만히 그녀의 섬김을 받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여인은 자신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하고 한 그 행동은 이 일 후에 곧 십자가의 희생으로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헌신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던 전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귀한 분이셨기 때문에 비싸고 소중한 그 향유도 전혀 아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 역시 그것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것을 택하여서 조금도 아낌없이 그 방법을 실천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성도님들과 함께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귀중한 분이신가요? 그 귀중한 분, 그 사랑하는 분 얼마나 자주 생각하고 계신가요? 또 그분과 얼마나 자주 교제 나누며 살고 계신가요? 혹시 평일에는 주님을 식사기도 할 때만 잠깐 만나는 분으로 여기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기를 원하며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여기기요 계속 말씀 읽기를 원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쉽게 성경을 읽기에 또 주님을 알기에 갈급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님은 주일에만 만나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저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여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여인의 앞뒤에 사건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주님을 팔아넘기려 했던 가룟 유다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만들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 제가 믿지요 라고 말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가장 좋은 것 아낌없이 드렸던 그 여인의 삶처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그것이 건강이 되었든,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사람과의 관계나 가족이 되었든, 일이나 명예가 되었든, 어떤 것이든 간에 사랑하는 예수님께 드림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주님께 기쁨으로 드렸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4대째 주님을 믿었던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에서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매주일 주일 성수 하는 게 어릴 때 참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놀고 싶었는데 멀리 있는 종로 5가까지 교회를 다녀야 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게 복인 줄도 모르고 그냥 의무감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물론 중학교 여름 수련회 때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였고 또 갑자기 혀가 막 꼬부라지면서 방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부모님의 신앙으로 덤으로 저한테 얻어진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엄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위의 학년 임원들과 저희 학년 임원들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원들이 고등부 예배를 나가지 않고 어른 예배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의 자녀였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어른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주일 성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부모님으로부터 등짝 스매싱을 맞으면서 잔소리를 듣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저는 삶에서 다른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방황하는 날들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친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친할머니께서 눈 수술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기도원에 가야 한다는 그 할머니를 모시고 갈 사람에 제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기도원에 3박 4일 가야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할머니를 위해서 4일 동안 가 있어 보자 하면서 짐을 챙겼습니다. 엄마는 시계도 핸드폰도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다 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져가 봤자 기도원은 산속이라 연락도 안 되고 엄마가 데려다주고 데려올 거니까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상했지만 엄마 말대로 그냥 준비하고 드디어 기도원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 간다던 엄마는 저와 할머니를 어떤 교회에다 데려주셨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 버스에 올라가서 모르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아침에 준비하고 집을 나섰는데 기도원에 도착하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박수를 막 치면서 환영해 주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타를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영의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제 마음속에는 2가지 마음이 공존하였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많은 곳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둘째는 이곳이 사이비 이단 집단 같은데 혹시 진짜 그런 곳이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공존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3박 4일의 일정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며 뒹굴며 저는 그 기수의 블랙리스트 첫 번째 올라가 있던 사람에서 그 기수의 열매로 변화하며 탈바꿈해져 갔습니다. 3박 4일의 모든 시간이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그곳에서 시간들이 어땠는지 간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간증 시간이 되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제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가득 차면서 제가 나가서 간증하지 않으면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내 안에 불이 튀어나와서 제가 정말 불타버릴 것 같은 그 뜨거운 저를 사로잡는 불에 사로잡혀서 간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 가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하지 못하면 어쩌나 그런 마음에 불안함에 먼저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저의 간증 순서가 되었고 저는 그렇게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감격했던 그 3박 4일의 일정들의 시간들을 고백하면서 저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한 옥합을 깨서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그 여인처럼 저도 저의 인생을 전부 주님께 드리기로 서원하면서 평생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 주의 종이 되기로 서원하였습니다. 주의 종이 되면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거 못하면 어쩌지?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는데 나 같은 사람이 가능하기나 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과 미래의 일을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고 생각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내가 가진 전부, 내가 가진 이 정말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어서 그냥 저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기에 그 드리기에 주저함 없었기에 정말 그냥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평생 주님 일 하며 살겠다고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서원을 한 지가 한 25년쯤 지금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도 단 한 번도 25년 전에 그 서원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식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 모양의 예배는 늘 생방송입니다. 본방송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힘들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요. 힘들 때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있고요. 무엇보다 성전에서 사역을 하니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있다는 안정감이 직업으로 따지기엔 그렇지만 이만한 일이 세상에 없는 것 같다는 그 생각을 저는 평생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저처럼 서원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렸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단순한 말과 그냥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진짜 진정으로 우러난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은 언제 드려봤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절 때 정말 그렇게 행동하는 진정으로 행동이 우러나는 표현을 하는 추수감사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요. 우리가 안 드려도 그분은 전혀 문제될 것 없으시지요. 하지만 아낌없이 드림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 감격은 우리에게 더 크기 때문에 큰 감사를 아낌없이 표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것을 그냥 받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시고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아시고라는 단어는 참 많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시는 것도 되시고요. 그녀를 정죄하는 자들의 마음속을 아시는 것도 되시고요.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옥합을 깨었는지도 아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훗날에 성경에 기록되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함께 전하여질 것도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있을까요? 자신의 그 사랑을 표현했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게 되었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사건이 이야기된다는 복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녀의 섬김을 받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볼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모 치아와 종입니다. 사실 이 강아지는 저희 시어머니께서 하나밖에 없는 손녀가 외로울까봐 저희와 상의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강제적으로 선물해 주신 선물입니다. 이 강아지를 사두시고 저희한테 이제 혹시 저희가 환불하거나 다시 이렇게 할까봐 누가 줬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년 전에 전화하셨습니다. 와서 가져가라고. 처음에 이제 막 그 인터넷으로 그 영상통화 했을 때는 그냥 믹스견인 줄 알았어요. 바둑이 같이 생겼거든요. 어머니가 빨리 와서 데리고 가라 매일매일 전화하셨습니다. 저희가 시댁에 있는 신탄진으로 내려가서 그 문제의 강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은 강아지를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강아지를 키울 형편이 되지 못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집에 데리고 오면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저희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무남 동료 친손녀의 그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강아지를 선물하셨고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수빈이는 할머니가 키울 줄 알고 그 강아지를 할머니가 부르기 편하게 쌀 또는 보리라는 이름을 주어서 그렇게 할머니한테 지어주자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신탄진으로 향하였습니다. 드디어 만난 그 강아지는 참 작고 귀여웠습니다. 태어난 지 2달이 되지 않은 그 강아지는 딸 수빈이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할머니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데려가야 한다고 할머니가 막 등 떠미는 그 말씀에 수빈이는 저희 부부에게 막 애교 섞인 애원을 하였습니다. 엄마, 보리 집에 데리고 가자. 내가 밥도 주고 산책도 시키고 배변 다 가르칠게. 이렇게 막 애원했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께서 키우는 거 아니고 수빈이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강아지 데리고 나왔습니다. 시댁 근처에 펫샵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용품을 사려고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서 저희 그 강아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곳에서 78만 원을 주고 그 강아지를 구입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78만 원이라니요. 그 돈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지 라는 마음과 함께 제 마음에 원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오면서 제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강아지를 선물로 주시려면 저희와 상의하시고 우리에게 맞는 종류의 강아지를 구입하시거나 앞으로 어떻게 키울지 계획적으로 하셔야 했을 텐데 저희 부부가 싫어하는 작고 성격이 나쁜 앙칼진 강아지 그리고 작은 체구와 약한 뼈 때문에 키우는 과정에서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장모 치아와를 구입해 주셔서 우리에게 떠넘긴 어머니의 그 상황이 화가 너무 났습니다. 행복해하는 딸아이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제 안에 불평, 불만, 화나는 상황들이 막 드글드글 하면서 막 생각에 꼬리를 물었어요. 제 안에 하나님 앞에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원망이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허락하셨어요? 왜 이 강아지예요? 막 계속 운전을 하지만 제 속에는 막 불일 듯 화가 나서 주체할 수 없었어요. 한참 하나님께 원망하는데 한참 아무 말씀 없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 장면이 딱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부흥의 기간에 있었던 저희 집 안의 가족 회의였습니다. 저희는 예전부터 수빈이가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족 회의를 통해서 모든 가족의 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회의하고 가족의 일을 결정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이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수빈이와 함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주제는 옥합을 깨서 헌금을 드리는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강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옥합을 깨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감동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는 현금이 가장 많은 것은 딸 수빈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통장은 스쳐 지나가듯이 사례비 내역이 살짝 적혀 있을 뿐 모여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딸 아이에겐 항상 현금이 이제 있었죠, 통장에. 어린 아이한테 주는 것은 다 그냥 수빈이 통장에 차곡차곡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가장 현금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가족회의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이 옥합을 깨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 딸아이가 물어봅니다. 옥합이 뭐야? 소중한 거야. 그렇구나. 근데 소중한 걸 왜 깨트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이제 아이 눈높이 맞춰 설명하지요. 깨트리는 건 아니고 소중한 거를 네가 갖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구나. 수빈아, 잘 들어 이제.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옥합을 깨트려서 헌금을 드리려고 그래. 그런데 아빠 돈, 엄마 돈, 수빈이 돈 다 모아서 드리려고 하는데 수빈이 통장에 있는 돈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 드려. 아빠는 당황합니다. 진짜 드려? 응, 하나님 드려. 아빠가 너무 당황하죠. 오히려 그 딸아이의 믿음에 목사인 아빠가 당황하면서 놀란 마음 가라앉히며 다시 설명합니다. 수빈아, 잘 들어. 내가 가진 돈이면 수빈이가 좋아하는 커다란 강아지 2마리 살 수 있는 돈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수빈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 드릴 거야. 수빈이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응, 하나님 드릴 거야. 나 그거 없어도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수빈이의 승낙과 고백으로 저희 가족이 옥합을 깨트려 헌금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 강아지는 하나님께서 수빈이가 그때 옥합을 깨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던 그 강아지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마음에 화났던 것, 그때 떠올랐던 장면들,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처럼 들렸던 것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딸 아이는 이 이야기를 듣더니 나지막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응, 2마리였는데 1마리만 왔네. 1마리 또 주시겠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심장을 가라앉히며 아이의 믿음에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우리들이 사실 옥합을 깰 때는 대가를 바라고 옥합을 깨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냥 너무 감사하기에 내가 가진 것, 귀한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의 표시인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가 드린 것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작은 믿음과 작은 감사를 드렸을 뿐인데 너무나도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저의 삶에서 수없이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는 것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허나 옥합을 깨고 나면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합을 드리는 것 두려워하고 아깝다고 느끼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희생하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는데 어쩌면 익숙해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말하면서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로 때우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 쏟고 물짓 쏟고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의 잔치가 되고 감사의 축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대강교회 온 성도님들로 인해서 아주 흡족해 하시며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는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옥합을 깼던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행동하는 신앙을 보았습니다. 2023년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의 제목들을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에 말뿐인 감사가 아니라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감사와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지 고민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